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풍성하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자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끌어올려 높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일 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짊어진 죄인이므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육신이 영을 거슬러 반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깁니다. 비참한 죄인을 위해 죽음에 이르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참회합니다. 오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영원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광스러운 백성인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의 말로 세상의 욕심과 욕정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함을 핑계대어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높은 뜻 파주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높은 뜻 파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가 그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네. 여러분의 지금의 표정을 정의하면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 자신의 지금의 표정을 정의하면 어떤 표정일까? 기쁜 표정이십니까? 슬픈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운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화가 많이 난 표정이십니까? 기대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난 표정과 굳은 얼굴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화난 표정과 굳은 표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도 있지만 또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표정이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이스라엘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여기에 관심하며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전만 해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딱 한 달 전 일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일제 35년도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는데 35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간 고역에 시달려야 했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당연히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했겠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토록 고생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표정을 보면 딱 애굽에서 노역할 때의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한 달이 지나자 가지고 나온 반죽과 얼마 안 되던 곡물마저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은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출애굽은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크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기는 한데 지금의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좋기는 했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대체 무엇을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잘 수 있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이 너무나 급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2박 3일 캠프도 아니고 광야로 나가고
먼 길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준비해야죠. 나를 따르라, 목소리가 크고 능력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적어도 출애굽에 성공하려면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성공하려면 준비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를까? 우리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훨씬 낫죠. 우리가 여행 갈 때도 필요한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여행이지만 필요한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바리 싸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또 많은 식재료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참 많이 준비하죠. 그래서 맛있게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또 매일 옷을 갈아입을 것처럼 옷장을 그대로 옮겨갔다가 대부분 입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물도 없고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급해도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막에서 구할 수 없다면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40년치의 먹을 양식과 40년치의 물과 길에서 입을 옷과 거할 천막과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어야 합니다.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을 준비했듯이 광야 40년을 위해서 40년쯤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루치 양식 만나 한 오멜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단순 계산입니다. 성경에서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만나 한 오멜로 이후에 하나님이 한 오멜씩 취하라. 인원수대로, 가족 수대로 이제 2명이면 2오멜이 되겠죠. 4인 가족이면 4오멜이 될 것이고요. 만나 한 오멜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만나 한 오멜 2리터. 보리로 환산하면 1.4kg, 한 대 정도 됩니다. 보리로 넣었을 때 1.4kg. 40년이면 20톤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80톤입니다. 또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도 80대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도 80대의 수레를 끌 수 있을 양만큼 준비하면 됐던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상식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성도 하나 없고 완전 엉망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없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사실 빈손으로 나왔으니 고생할 게 뻔했던 겁니다. 빈손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고생하겠죠. 그럼에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자유인으로 살겠다라는 너나 할 것 없이 해방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다.
그게 앞섰던 거죠. 또 하나,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졌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시겠지? 이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게 떨어지고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자 이스라엘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조금 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세상 다 끝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이러려고 그 난리를 쳤고 힘들게 출애굽한 건가? 그 모든 화살을 모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많은 화살을 맞은 모세의 표정, 그 많은 화살을 일시에 맞은 모세의 표정 역시 슬프고 고통스럽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 우울합니다. 절망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어디서 양식을 얻겠습니까? 200만 명 고생하고 1인분 양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다 죽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 미리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준비하고자 했다면 단언컨대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고자 했다면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냥 애굽에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영원히 애굽에서 살아야 합니다. 애굽이 크고 강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쓸 것을 준비하다가 늙어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던 하루살이 노예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어서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준비를 했더라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이고 40년간을 보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상식과 이성으로 해결 못합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출애굽하지 말걸. 여기서 이제 껄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출애굽하지 말걸. 애굽의 종으로 그냥 살 걸. 그때는 좋았는데. 좋기는 뭘 좋아요? 죽겠다고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몸은 고될지 모르지만 고기가마 구경도 했고 내가 고기가마를 보았노라 자랑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기가마, 애굽인들을 위해서 고기를 삶았던 이들이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고기가마를 보았던 거죠. 또 1년에 한두 번 그들에게도 축제라는 것이, 애굽에도 축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날이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400년도 그리 살았는데. 적어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죠.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원망했다는 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왜 나오느냐?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기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평했으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평했는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그 모든 불평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상식과 이성을 넘어섰으니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과 이성을 넘어섰으니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열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게 했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만났는데 단물로 바꾸어서 먹여주셨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40년을 먹였고 입혔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더 완벽했고 풍족했죠. 우리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의존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 똑똑해서 사람의 방식에 대해 빠삭합니다. 사투리인가요? 빠삭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의존하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죠. 준비한다고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모두 잘 되게요. 모두가 성공하게요. 계획한 거 모두가 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 다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맡기고 살 수 없는가? 그러니 맡기고 살 수 없는가? 그러니 맡기고 걸어갈 수는 없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죠. 신뢰하지 못하면 상식과 이성에 갇혀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루만 더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볼 수 있다면 삽니다.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면 불평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면 불평했겠는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테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기와 양식에 시험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과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고 지금 우리처럼 되는 거죠. 돌아보면 한 번만 참을 걸, 하루만 참을 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만 더 참을 걸. 그때 왜 마음 조급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딱 하루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은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가져야 될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만 더 믿으라. 하루만 더 믿어보자.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먼저 볼 수 있다면 그런 표정 짓지 않았을 텐데, 하루만 먼저 볼 수 있다면 죽을 것 같이 답답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발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면 불평합니다. 누구나 원망하죠. 누구나 저주하고 누구나 돌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힘들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죠.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 때 비로소 믿음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 때 그때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만 있다면 그런 표정 짓지 않을 텐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그러니 하루만 더 믿어보십시오. 그러니 하루만 더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믿으십시오.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믿으십시오. 막연한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이게 차이일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고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답 없는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기를, 또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임을 아셨기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치의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공허한 마음의 밑바닥에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상은 요란하나 말씀은 시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더욱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며 교회가 교회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지켜가야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은 또 상황이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높은 듯 알아가기 성경적 민주정치를 힘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 민주정치를 힘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주인됨을 막기 위해 당회의 권한을 재직회와 분담시켜 당회는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재직회는 재정을 집행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는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적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가 구분되어지고 이후에 이제 일들이 되겠죠. 당회와 재직회가 구분이 되고 재직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일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세워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묵상집 5월, 6월 시간이 참 빠르죠. 새해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하고 또 현장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 6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삶의 굴곡과 흉년의 때가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잘 저축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일용할 양식 나눠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넉넉하게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입교 세례 교육과 입교 세례식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에 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입교를 해야 되는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입교 세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상황이 해결이 돼서 또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교육하고 입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700명대가 많아진 것 같아요. 또 건강관리 또 방역 지침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안심기도회 5월 1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안심기도회 7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상관없는데 2부 예배 때 건물 앞에는 좀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자리는 우리 건너쪽 회사의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2부 예배 때는 건물 앞에 자리를 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좀 농구대도 갖다 놨거든요. 이렇게 어른들도 농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건물 앞에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큰 일을 만나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표정은 굳어져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루만 알 수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루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과 기적 보기를 굳게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